4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오늘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65장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의 처신과 영광이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배경으로 보고 계시는 사진은 옥타비아, 고린도에 있는 옥타비아 신전인데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누이 옥타비아에게 바치기 위해서 지었던 신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저 기둥 몇 개 남아 있지만 말이죠. 자, 3절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을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때를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낸 참 전도자들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묵상은 7장 4절까지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친 일이 없고 아무에게서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했어요. 바울이 내세운 참 전도자의 자격은 명예나 인기 같은 게 아니라 오직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인 것이 오늘 4절부터 10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0절을 찬찬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이 일한다는 말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처신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신할,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전도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선 환난과 궁핍과 역경을 참아냈다 하고요. 매질, 옥살이, 폭동 또는 심한 노동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의 고통도 견뎌냈다고 합니다. 끝까지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다고 하죠. 정의를 무기로 들고 영광이든 수치든 비난이든 칭찬이든 상관없이 전도자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속이는 듯해도 진실했고 무명인 듯하지만 유명하고 죽은 듯해도 살아냈다 하고 고백하죠.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전도자의 마땅한 처신이며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는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여기는 그런 또 여기고 살고 그렇게까지 애쓰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유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지금은 은혜에 따라는 분별이고, 둘째는 사도로서의 책임감, 곧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때에 사도들의 처신이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이었습니다. 2절 끝부분과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 3절은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 또는 전도자로서의 처신과 함께 교회 공동체 또한 바른 처신, 곧 바른 윤리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권징을 받았거나 섭섭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서운한 감정에 머물지 말고 사도적 리더십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하는 것이고요. 이게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가 불의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앞의 것은 바울도 부모의 심정으로 서운한 마음을 버릴 테니 고린도 교회도 자녀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뒤의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한 권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세속적인 영광이나 성취를 위해서 교회 밖 세력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정치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교훈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역의 자세가 처신이 은혜의 때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적인 사람의 조심하는 일상이어야 하고 선교적인 교회에 조심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살자 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답게
선교적인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세월호 참사 7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녀 키우기 안전한 사회인지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여전합니다. 주여 이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고 온전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